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바울은 우리 2장 앞부분 앞서서 복음 사역자, 사명받은 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사명자의 태도나 어떤 각오나 이런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디모데가 참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눠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읽어오면서 전서부터 묵상해 오면서 봤지만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도 있고 엉뚱한 헛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논쟁도 말다툼도 심하고 되게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것.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대처 방법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 뭐냐? 14절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바르게 세워라. 이것이 첫 번째 대처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다툼은 헛된 다툼이고 유익하지 않은 소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단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으로 계속 자극을 합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도록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이런 말다툼은 유익이 없어요. 또 그 말다툼하는 논쟁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별로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도서 3장 8절에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은 선한 일에 힘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일에.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디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정반대인 거예요. 이런 어떤 다른 말들, 다른 교훈들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시기하고 질투하고 선한 일에 힘쓸 틈이 없는 거예요. 이 논쟁 때문에. 그리고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바울은 말다툼을 금하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서 디모데는 이러한 말다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능력,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 대처 방법의 제일 확실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고 저거 잘못됐으니까 하고 이것이 아니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을 분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못된 말다툼은 사라진다.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성도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구나. 바른 말씀을 분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른 말씀을 배우고 분별하고 내가 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다툼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면 교회 공동체는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말다툼이 일어나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논쟁에, 다툼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결국 이 소모적인 말다툼이 교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를 올바르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익이 안 돼요. 이렇게 한 것이 뭐냐?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이런 무지함을 사탄이 도구로 사용합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면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지럽고 복잡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바르게 세워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이제부터는 버려라, 하지 말아라.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듣고 있던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다른 교훈들, 잘못된 가르침들,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내뱉는 그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왜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게 되면 점점점 경건함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헛된 말을, 망령된 말을 내뱉다 보면 그 사람은 경건함, 거룩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떠나라. 이들을 망령되고 헛된 말 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17절을 보면 그 말들이 마치 악성 종양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악성 종양 같다. 악성 종양이 요즘 말로만 뭐죠? 암과 같다라는 거예요. 암과 같다. 이 망령되고 헛된 말 하는 거 악성 종양, 암 같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 실례로 실명까지 거론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런 인물들, 후메네오, 빌레도 이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실명까지 언급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지키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이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를 가장 중요한 것을 딱 지적을 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헛된 말, 논쟁을 하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부활이, 몸이 부활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전하는데 잘못됐다. 헛된 말이다. 망령된 말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몸의 부활이 예수님 부활 이후로 더 이상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깨트리는 거짓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는 부활인데 예수님 부활 이후로 몸의 부활은 없다. 그럼 그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된 교훈인 거예요. 헛된 말, 망령된 말인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헛된 말, 망령된 말, 유익이 없는 논쟁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논리 다툼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은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무너져요. 이런 헛된 논쟁은 상대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요. 공동체를 세우지도 못합니다. 내 지식 자랑하기 위한 논쟁, 변론 이런 것들 우리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나누는 생명력이 있는 대화를 해야 돼요. 생명력이 있는 대화. 이런 대처 방법들을 바울은 권면을 하고 또 디모데에게 위로의 말도 전합니다. 19절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요란을 피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튼튼히 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자는 결코 그런 헛된 말에 넘어지지 않고 불의에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증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하고 있어요. 너는 올바른 말씀만 분별해서 전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해요. 여러분, 거짓 교훈은 절대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서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바로 서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 디모데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 확신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경건한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힘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왔고 사역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그런 확신을 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20절부터 26절에 그릇을 가지고 바울이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쓰임받는 그릇 비유를 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정결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무익한 다툼, 변론, 정욕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 라고 권면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이 권면, 깨끗한 그릇의 권면을 보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지도자는 능력과 은사가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핵심으로 필요한 요소가 뭐냐? 정결함이다. 라는 거예요. 정결함, 깨끗함이다. 능력이 많은 것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한데 그거보다 먼저 돼야 될 것, 우선되고 더 중요해야 될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깨끗함, 정결함이다. 질그릇이 됐든 금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정결함이에요. 거짓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고 의와 진리와 사랑과 온유함에 거해야 되고 화평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을 또 하나 합니다. 너가 이제부터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말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거짓된 말, 헛된 말, 망령된 말 제거하고 떠나고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대해라. 그것이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헛된 말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은 끊어내고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온유로 대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참 힘든 말이죠, 그 선을 지키기가. 하지만 그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려고 사랑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재건교회 역사에 보면 이 선을 참 지키기 힘들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괴로웠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진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 인간 입장에서, 죄인 입장에서 지키기 힘들었던 역사들이 우리 재건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지키려고 사랑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회개할 기회마저 앗아가는 책망, 과도한 징계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는 정죄할 능력이,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장이 하십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성도는 이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림 없이 세워졌고 장차 임할 영광도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복음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험합니다.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고난에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